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양쪽에 살인 강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두 명의 사람이 양옆에, 예수님이 양쪽 옆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막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죠. 악을 행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너와 나는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다. 네가 동일하게 정죄를 받고 죄값의 보응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막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편 강도 중에 악을 행한 자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아니 바로 죽어가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비방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면 정직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자신을 반성하게 되죠. 근데 이 악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악행을 한 것입니다. 악행을.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방하고 안티기독교들이 특히 좀 그런 점이 많죠. 개독교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군중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편 강도 해악하는 자처럼 비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저 목사가 나를 말씀으로 치네, 성경으로 치네, 기분 나빠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 어떤 그 젊은 뜨거운 열정의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가
장로가 돈 많은 장로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장로가 거의 그 교회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로는 그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11조 생활을 못하고 11조를 일부만 하고 다 떼먹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 거기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열정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11조 헌금, 말씀을 전하다 보면 헌금과 예물에 대한 말씀도 전하게 되죠. 그걸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11조와 헌금과 예물,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고 그 부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유함은 바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장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삶을 변화받고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부요함, 그런 모든 풍부한 재물은 나만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걸 깨닫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목사를 미워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한다고, 헌금 설교하라고 11조 선교한다고 그 장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장로는 그 교회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자들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군중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형제들과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생명의 길을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5,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두 강도,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맞닥뜨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철호의 기회를 왔을 때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악성과 악한 행위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 뵙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또 다른 하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서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의 사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삶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지은 죄값이요, 내가 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다 남 핑계대기 바빠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제게 준 저 하와가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남에게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받는 보응은 당연하다. 죄값의 보응은 당연하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당한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럼 죄값의 보응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것이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을 만나 뵙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 한편 강절은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중심을 보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듯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신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서 청년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가둘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십자가를 만나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왔을 때 5,000명이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의 말씀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마지막 최고의 절호의 찬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귀가 가렵습니다.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말해도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들고자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 말하는 설교를 안 듣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그걸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 설교, 은혜의 설교랍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가 바로 가장 좋아하는 설교고,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회개하라! 아주 싫어한대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돌로 쳐 죽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싫어하고, 두 번째로 바로 헌금대라는 그런 설교를 싫어하고,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 충성하라,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답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 설교,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설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깝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의 책망입니다. 생명의 길을 받게 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책망, 권고 그런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요,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가 최고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책망을 받지 않고 자기 듣기에 두는 칭찬이나 그런 걸 받기만 좋아하죠. 교만한 자입니다.
패망의 손목에 멸망의 앞절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서 자기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에 칭찬을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주의 말씀으로 겸손히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사도 바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주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 15장 9절에 가장 작은 자인 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지니까 에베소서 5장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두 번째로 신앙과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이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은 점점 겸손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오만방자합니다. 결국은 패망, 멸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도적 중에 내가 두목이다.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능력과 조그마한 말씀이 열려도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자함을 다 떠는데, 내가 석사요 박사요, 내가 무슨 성경 박사요, 내가 큰 교회를 맡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자함을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 나은 능력, 나은 말씀 없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신앙 거의 없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비한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볼 적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닿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거만한지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을 닮아갑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